오늘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8절의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된 이시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22절 중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 제목을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렇게 성경 속에서 제목을 잡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속. 여러분,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죠. 약속을 이루려면 상대편 한 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나와 상대가 있어야 약속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면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어진 약속의 말씀이 곧 성경이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나 될 수 있느냐? 그러진 않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과정이 쭉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초과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온 인류의 모든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은 무언의 약속이 있어요. 무언의 약속. 나와 여러분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건 꼭 약속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마치 그거죠. 부모가 자식을 낳게 됐을 때 자식을 향해서 어떤 약속을, 너는 꼭 이런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약속을 지켜야 돼, 말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수많은 약속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 속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결혼식을 해도 약속을 해요, 안 해요? 그건 서약이라 그래요, 서약.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서약.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생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모든 것이 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약속이라는 것은 또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요. 그럼 약속을 지킴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까요? 왜 갑자기 대답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킵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서원한다 그래요. 서원. 심지어 보면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원을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써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말로 표현해서 약속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는 말로 표현하기가 애매하니까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으로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약속이라는 것이 생각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약속이 아니래. 뭐냐? 하나님 마음이 뭐까지 알아요? 중심까지 아시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의 생각이 다 읽혀진다면 얼마나 사실 두렵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요. 그것은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과 백성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서 그때 아이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존경심이에요. 존경심. 경외라 그러죠. 경외. 그러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면 하소연합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또다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막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다가 다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이 또 뭐예요? 야단을 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은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무서움이에요. 무서움.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제도였어요. 제사제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일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고 그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죄인인 백성이 있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장이 있고 그 중간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져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짐승이 대신 져서 내가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구약 성경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나와 있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말은 과거에도 언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언약, 율법도 언약이지요, 제사도 언약이지요, 모든 것이 다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마침이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인간은 반드시 뭐합니까? 죽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죽고 나면 또다시 제사를 할 사람이 또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의 죽음 뒤에 또 제사를 드림으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서 완전한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악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더러움이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된 이자 누구?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없으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진 그 사건을 믿고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기도에 대해서 압니다. 예배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알아요. 아는 것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 더 당황한 거죠. 왜?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소리가 있죠. 그게 뭡니까? 엄마 나 커서 효도할게. 이거 얘기해요?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걱정이 참 많거든요. 아빠 걱정 다 나에게 맡기세요.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말 엄마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빠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지식적으로 듣고 배워왔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초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험했습니다. 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20년 이상 다녔는데도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당황하고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확신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서 알고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일반적인 교회들이 전도 훈련이나 할 때나 하지 일반적인 때는 안 하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만 아따 참말이요. 구작 목사라고 하는 분이 많은 노래풍이 있는데 뽕짝풍으로 부르는 아따 참말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참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정말 믿어도 됩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불었던 그 찬양을 듣다 보면 야 어떻게 그냥 애들이 습득돼서 부르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되는 일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불렀어도 그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는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본문 읽은 것처럼 악이 없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반대였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악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더러웠습니다. 우리는 말로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오늘 예수님이 대신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선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선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흠도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을 다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을 또 쥐어짜니까 바로 거기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예수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죠.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복음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잘 된다, 고침받는다, 더 출세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일부분 맞는 거예요, 일부분.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예수 믿다가도 교통사고 나가도, 예수 믿다가도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다가도 환란이 있고, 예수 믿다가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다가도 어려움을 당한다 안 당한다. 근데 다른 것이 뭡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이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원망부터 했습니다. 불평부터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걸로 끝장내버릴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사람들이 했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인내합니다. 참아냅니다.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 함께 하는 분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나의 몸을 성전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 육체가 내 육체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몸을 흥청망청 유흥가에 가서 쓰면 안 됩니다. 내 몸을 뭡니까? 담배를 피든지 술을 마시든지 내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 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이라 말해요. 너무 극단적으로 여러분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내가 나를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나를 뭐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에이씨 될 바로 되는. 그래서 뭐예요? 다 망치죠. 몸도 망치고 마음도 망치고. 죄송합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지. 사사기에서 보니까 마치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 드렸다 그랬어요. 기독교의 종교는 뭡니까? 십자가에 드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그 욕심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피우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그 소유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적당히 있으면 돼요. 사람이 적당히 기준이 참 애매한데 우리 작동에서의 적당한 기준은 월세로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 부천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그러니까 전세를 살아도 행복하게 감사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집을 주셨고 자동차를 주셨고 뭘 주셨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기 질투가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예수님은 자기를 드렸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를 드린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이유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나 여러분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도 물론 드리고 있겠죠.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이 옵니다. 시간이 옵니다. 물질이 옵니다. 모든 것이 옵니다. 그러면 언약이잖아요. 언약.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언약입니다. 이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억지로 끌러와 있다면 몸은 여기 있어도 예배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안타까운 거예요. 내 몸이 여기에 있듯이 내 마음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온 영혼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도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뭔가 같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스위치의 역할은 뭐냐면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스위치가 탁 맞으면 불이 번쩍. 똑같아.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스위치가 꺼놓고 있어. 듣긴 들어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탁 켜질 때 이거였구나.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거기까지 와 있는데도 스위치가 어떻게 해요? 오프 상태, 꺼져 있기 때문에. 그냥 키기만 하면 언제나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드림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삶을 주시든 어떤 것을 주시든 언젠가 달란트의 문화의 비유나 모든 비유를 보게 되면 그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 두 종류입니다. 참 착하고 잘했구나. 칭찬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면 책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든지 아니면 쭉정이든지 열매를 맺든지 못 맺든지 아니면 양이 아니면 뭐예요? 염소든지. 그걸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구분이 돼. 양이 아니면 뭐예요? 염소예요. 성령이 아니면 뭐예요? 악령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두움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냥 빛이 임한 거죠. 중간 서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선택하세요. 빛이 아니면 뭐라고요? 어둠. 생명이 아니면 뭡니까? 죽음이요. 생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해. 천만에 이미 죽은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철저하게 성경이 말한 대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성경을 거릴 수 있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니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적 존재예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글만 읽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이 성경이 얼마나 귀했는지 가지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흔해 빠졌잖아요.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그냥 무료로 다운받는 거야. 이야, 이렇게 좋은 시대가. 그러나 지금도 공산주의 기관에서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보내달라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 좀 성경 좀 어플 다운받아라. 찬송가도 좀 다운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무료로 볼 수도 있잖아요. 무료로. 나는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뭘 가졌느냐?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뭐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제사장도 약점이 있어. 목사인 저도 약점이 있어.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약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 계속해서 날마다 거듭 드려지는 그 제사를 오늘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냥 끝난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이 될 것에 대하여 여기 지금 7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8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장 6절에 대해서도 한번 보십시다. 8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좋은 언약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계속 속죄 안 받고 날마다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 예수의 언약은 단 한 번에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이 뭐예요? 영원히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나와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참 이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8월 첫 주간을 들어서 어제도 제가 작년부 수련회 새벽 6시 10분에 제가 출발을 했는데 도착한 것은 8시 40분이었어요.
보통 1시간 10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2배에 걸려서. 그랬더니만 새벽부터 나가기 시작한 모든 행렬들이 춘천으로, 가평으로, 강원도 쪽으로 가는 차들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반이 걸렸다는 뉴스를 나중에 접하게 됐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휴가 가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갈 수 있어요. 6시간 반을 걸려서도 가. 자기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이니까. 가다가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가. 차가 막힌 답답함이 있어도 그런데도 가. 그리고 한 며칠 동안 바닷물에 몸 담그고 아니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걸로 인해서 뭐요? 재충전을 받았다고 해.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 완전히 파김치가 또 돼가지고 아이고 휴가 또 괜히 갔다 왔다 그런 얘기들도 해. 그런데도 가. 몸 버려, 마음 버려, 시간 버려, 돈 버려. 한 번 갔다 오면 휴가비 몇십만 원씩 깨집니다. 바캉스 가면 요금이 바가지인 거 아시죠? 그런데도 가. 네, 여러분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피해 다니세요. 그냥 평상시 월차 내서 그냥 한꺼번에 몰릴 때 가지 말고 평상시. 아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캉스를 가는 사람은 찔릴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한 번 내가 주일 지키지 않는데 무슨 벼락이 떨어질까? 예, 벼락이 안 떨어지니까 가겠죠.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비교 의식을 갖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하면 뭐 돈이 몇십만 원이 들었던 또 몇 시간이 걸렸던 그 일을 꼭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이 하루가 걸렸던 이틀이 걸렸던 3일이 걸렸던 아니면 내 생명이 달리고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끝장을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여유가 있죠. 왜? 아직도 별다른 일이 없었고 예수님의 얘기를 늘 들어도 그냥 감사요, 기쁨이요, 내 안에 어떤 큰 충격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언젠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 그 언젠가 내일일 수도 있어요. 물놀이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을 장담할 수 없어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뒤집어져서 사람이 죽잖아요. 누가 죽으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다리가 끊어져서 사람이 내려서 죽습니다. 비행기가 딱 하다가 떨어져 사람이 죽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죽습니다. 수없이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일어날 때 우리는 지금 뭐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나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나나 여러분들은 천국 가야 됩니다. 가려면 뭐 하는 줄 아시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좋은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방법이 자신을 드림으로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생명을 버림으로 죽음의 선택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변질된 기독교는 뭡니까? 그걸 다 묻혀놓습니다. 천국 그냥 터치만 하고 지나갑니다. 생명 터치만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라, 웰병하라,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잘 되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경제 원리죠.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절대적인 것인데 이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인 것들에 자꾸 밀려나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자꾸 혼동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다시 7장 24절에 돌아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세상 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영생이셔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확실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첫째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꼬일 수도 있어요. 다 어떤 때는 풀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요. 근데 여기 성경에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25절, 이는 그가, 예수가 항상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를 당하는 그 사건 속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성경은 쫙 설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서는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하늘의 환상이 안 열려서 그렇지,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의 환상이 열리면서 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그걸 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두려워하겠죠. 나나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뭐가 보인다 그러더라. 나는 여러분이 천국이 보이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손짓을 볼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가시기 전에는 눈이 열리거든요. 닫혀도 눈이 열려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기보다는 안 간다고 발악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대요. 그건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영이 있고, 마귀가 와서 그 영을 지옥으로 끌어내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뭐예요? 몸부림치기, 안 가려고, 죽기 싫다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모아놓고도 하는 말이, 얘들아 다시 만나자. 할렐루야. 내가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들은 나중에 와라 하고 인사를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발악하고 가면 큰일 난 거예요. 안 죽겠다고 몸부림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든지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시험에 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방황하고, 목적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다가 또 옆길로 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보시고 계속 기도해주는, 계속.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성령님도 로마서 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상은 깨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여러분,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실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들어오시면 듣는 말씀이 사실은 오직 예수예요. 오래간만에 여러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할렐루야. 그래야 교회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모든 것이 지금 불완전한 제사였고 제사장들이 필요했고 인간의 대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이것을 율법의 완전한 후에는 예수님을 맹세의 말씀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자든 어때든 가면서, 길 가면서, 밥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예수님 안에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 휴가를 가실 분들은 잘 갔다 오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이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